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은혜와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은혜와 복을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내 고집과 욕심 때문에 오히려 말과 행실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축복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죄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을 변화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큰 사랑을 찬양하지 못한 삶에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실과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들과 상처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죄와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용서받은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주님 새 은혜와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한 새 마음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힘듦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부활 후 셋째 주일을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감격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만 서면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슴을 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선교사들의 희생과 기도로 복음화되고 세계 속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모든 면이 악화일로에 처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탐욕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로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고 하늘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4월 20일은 나라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원치 않는 장애로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장애인의 동반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 땅의 장애인을 기억하고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은 쉼과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각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감사와 평안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예배하는 가슴마다 새 희망이 솟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으로 감격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과 간증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그 감사하는 믿음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건강과 직장, 일터를 주셔서 주님께서 소득을 주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모든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가 가진 모든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한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복음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또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4면에 있는 사사기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할 때는 영상으로 예배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계속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그것을 약속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의 이런 예배들은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예배 자리, 이 자리에서만 은혜를 받을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 은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가정, 직장,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곳에서 힘을 내고 그곳에서 은혜로 바뀌어져가는 그 경험을, 우리 간증들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와 유익이 무엇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과 구원하는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또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나 싶죠.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별발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끝에 그 멸망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생명이 영원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또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은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에 다니고 대학원에 다니고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훈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부활의 예수님이 그것이 믿겨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기준을 제대로 알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빛의 자녀들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곧 빛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길 가지 않고 빛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자신들이 인생의 진정한 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인생의 행복이 뭔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영혼과 인생은 오히려 미신과 우상과 사주팔자와 궁합과 수많은 것들에 매여서 자기 인생의 자유를 누리지도 못한 채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쏟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자기 물질과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결과까지 비참하게 죽음까지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진정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미신과 우상,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공원사에 가서 거기에 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매일 아침 정화수 떠놓고 거기에다가 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큰 나무나 돌에 가가지고 거기에다 정성 들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거기서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이 하면은 우리를 향하여 욕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축복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생과 물질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거 하나가 최고로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진짜 적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굴까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진짜 적이 누굴까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거 모르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돈 물질 다 갖고 있어도 무당 앞에 굿 한번 하면서 몇 천만 원씩 다 날려버립니다. 정말로 불행한 인생들이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에서 군부대에서 우리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요. 같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그 안에서 잘못된 마음에 빼앗겨서 자기 동료를 총으로 죽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전략이 있고 군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인다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산다면, 만약에 적을 아군처럼 여기고 나에게 아군을 적처럼 여겨서 죽이고 그렇게 몰아낸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예배 자리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만 듣고 설교만 듣는데 그래서 뭐 내한테 큰 변화가 없는데 싶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최소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지혜가 생겼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몰라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적이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도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잠시 나왔다가 예수님 믿을 때는 그래도 그 가정이 좀 더 평안하고 그나마 그 사람의 얼굴이 좀 펴졌던 인생이, 오히려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어떤 이유건 간에 떠났던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 인상이 더 굳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 빠져갑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군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악의 영들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서도 그 인생이 망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적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애굽이었고 미디안이었고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적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고 자기의 유익을 빼앗아갈 것 같은 그 다윗을 오히려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을 위하여 목숨 걸고 오히려 사울 왕과 나라를 지켜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 자기 만족, 그거 자기에게 대항한다고, 거역한다고 오히려 적으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런 사울 왕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진짜 적이었던 블레셋에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진짜 적과 싸워야 될 그 에너지와 힘을 잘못된 곳에 쏟아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적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힘, 그 은혜를, 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지혜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셔서 나에게 적인 것은 반드시 몰아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불행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기드온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불행을 만든 그 진짜 적이 누구였습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입니다.
미디안이 약탈하고 수탈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싸워야 될 적이 이 미디안이죠. 이 사실을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 적을 몰아내야만 내 가족, 이 민족이 평안해지고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목숨 걸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결국에는 미디안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 전쟁에 완전히 완성을 하고 축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적을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성경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적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 적을 오늘 성경에서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오히려 이 기드온에게 다투면서 이 전쟁에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 자기 눈앞에 자기 민족, 자기 인생을 괴롭혔던 이 미디안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그 뒤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에브라임 민족이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에브라임 민족이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지금 이 기드온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만들어주겠다고 오히려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에 참여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앞에 가로막고 있냐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브라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이 기드온이 진짜적인 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가족들 그 전쟁터에서 죽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고 적군을 추격하는 걸 보고 승리가 점점 가까운 것을 보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전략물을 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예도 얻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탐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왜 이 전쟁터에 우리 안 불렀냐고 시비를 건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화나고 분노할 일이죠. 목숨 걸고 같이 싸우자고 했을 땐 진짜 적을 향해서는 싸우지 않고 자기 욕심 챙기겠다고 중간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로막고 시비를 걸고 있으니 정말로 이 에브라임이 적일까요? 이 기드온이 진짜 적이었을까요? 에브라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진짜 적이 기드온이 아니라 미디안이라는 사실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어리석게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런 상황 속에서 화가 날 만하죠.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 같았으면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시비 거는 이 사람들 오히려 정말로 싸워가지고 한 대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참습니다. 침착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내용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을 축해줍니다. 에브라임, 당신들 민족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데 우리가 당신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라고,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안 되면 도움 요청하려고,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들 오렙과 세렙이라는 그런 왕들 그런 거 정복한 거에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이런 전쟁에 괜히 당신들처럼 그런 분들이 나서는 거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에브라임을 오히려 편안하게, 오히려 그런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결국에는 그 노여움이 풀어졌다 돼 있습니다. 왜 이 기드온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도 이 에브라임을 이렇게 마음을 녹여줬을까요? 왜 참았을까요? 이유는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자기의 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싸워야 될 적은 미디안이지, 이 에브라임은 자기의 동족이지, 아무리 욕심이 일어나서 자기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싸울 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노여움이 풀리고 나서 기드온은 다시 전쟁을 해서 이 미디안을 결국에는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축복을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기드온이 과연 이런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가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너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축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미디안이 적이지 너희들의 적은 너희들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래서 자기의 싸울 적은 미디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자기 좀 서운하게 해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승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 거는 것 때문에 실제로 명분상으로는 싸워도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디안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미디안은 나중에 힘을 얻어서 다시 또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에브라임과 기드온은 함께 싸우고 함께 망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함께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적군과 아군, 내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만드는 게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게 바로 그 은혜를 누린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적이 누군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 싸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뒤에 있는 사단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매일 우리의 대상을, 우리의 적을 잘못 구분함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 내 남편과 아내가 내가 싸워야 될 적일까요? 내 감정과 자존심 조금 상처받게 한다 해서, 그래서 나도 모진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내 평소에 하지 못하는 말, 분노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심한 악담을 그렇게 퍼붓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 적이 정말로 내 남편과 아내일까요? 우린 적을 그 순간 잘못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고 보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남편과 아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런 말을, 감정을 부추겨서 우리 부부 사이를 깨트려서 우리 가정도 깨트리고 믿음도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과 악의 영의 그 시험이라는 사실, 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한 겁니다. 저도 가정에서 때로는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말로 상처받고 감정 상할 때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저도 상처받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저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노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해서 그렇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내 선한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목회도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싸움을 만드는 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나에게 상처 주는 아내나 아이들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쳐야 되죠.
물론 속으로 외치셔야 합니다. 겉으로 했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담당하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얘기했더니 수련회 은혜 시큰 받고 나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두 부모님이 둘 다 교회 신실하신 집사님들입니다. 근데 집에 문을 열고 수련회 끝나고 이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엄마 아빠가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오자마자 짐도 정리 안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시비를 거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런 부모님이 아닌데 그날따라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가정을 그래도 축복하려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화를 나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아,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래서 외쳤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근데 그게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속으로 하라고. 속으로 하는데 이게 입으로 나온 겁니다. 그 사실을 보고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한 10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초 후에 그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더랍니다. 미안하다고. 무슨 뜻인지를 알았던 거죠. 자기 속에서 일어났던, 평상시에 했던 그 감정들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그 마음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거를 알 때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모르면은 은혜 받았던 거 그 한순간에 다 쏟아놓는 겁니다. 가정 무너지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가정에 가서 남편과 아내 속상하게 하면은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가 그 정도 나를 시험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게 할 때도, 속상하게 할 때도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의 고난을 가지고 너무 윽박지르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외치십시오. 이 자녀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게 만들고 세상 문화에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의 영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온유하셔야 합니다.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원처럼 침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복을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 상처받았어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처받고 나서 과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정말로 내가 싸워야 될 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게 만들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만드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엔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면 나는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영적인 싸움으로 보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 이 악물고 나오셔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내가 이런 것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그 믿음 가지고 더욱더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세상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때로는 돈과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외치셔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내가 이 돈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의 상처 하나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아니면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예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부활의 영광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이 정도로 나한테 시험하지 말라고 그걸 외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진정한 싸움이, 나에게 복을 만드는 진정한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싸우지 마십시오.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환경을 향하여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그때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은혜의 발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가 붙들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가 이미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은 생명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린 약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원처럼 너는 여호와의 용사라고 내가 함께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 들으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나의 자녀,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란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하여 사단의 권세 몰아내고 우리를 물질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거짓 진리와 싸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행복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서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고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안 믿는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물론 국방력과 우리 군인들과 우리 군사력이 분명히 이 나라를 지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사단들은 그 가정에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가정에서 혼자서 신앙하는 분들이 신앙이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단은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만 넘어져 버리면 그 가정에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죄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가정은 저절로 내버려둬도 죄와 욕심 가운데, 시기 가운데 파멸합니다. 사단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험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믿음 가진 분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더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사단과 죽음과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도, 우울증도, 스트레스도, 염려도, 인생에 대한 걱정도 모든 것을 다 몰아내시고 감사와 기쁨을 만드실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미신과 우상 가운데 빠져 있다가 돌아와서 행복해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불화와 이혼 직전까지 간 가정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너져 있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가 부모의 기도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이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회복된다는 사실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활의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다음 한 주간 남은 인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노래하고 웃으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천국이 있게 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사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그 사단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또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직장이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사단이 물러가고 그곳에 평화와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승리할 때까지, 축복을 이룰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그 고백을 함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찬송가 348장 우리의 목소리와 박수와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 이 부활의 은혜가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서 신앙을 기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계속 1부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정교인 성경일독 이번 주는 열왕기상 6장에서 열왕기상 18장까지 진행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계속 가정에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혹시 하시려고 하는 가정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일 날 어린이 주일날 혹시 신청자가 있으면 유아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로서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세례교인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혹시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2번은 유아세례를 진행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또한 성탄절에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한번 보시고 더 좋은 시간대에 함께 좋은 믿음의 준비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한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김종기 안수 집사님께서 운행을 하셨는데 혹시 운행 시간표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의 상황도 있고 해서, 그래서 혹시나 차량 운행을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종기 안수 집사님께 우리 연락처를 적어두었습니다. 연락을 하시면은 혹시나 그 운행에 있던 일정이나 시간들을 좀 조율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날 오실 때 그게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차량 운행을 통해서 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남성교회와 삼여전도회입니다. 주중에 각 기관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 힘든 코로나 세월 시간이 1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교제도 잘 못하고 식사도 잘 못한 채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인사할 때 이렇게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얼굴 뵐 수 있고 이렇게 같이 계셔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목회자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교육장님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서 우리 선한 믿음의 싸움 하시고 은혜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또한 불행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은혜를 축복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신앙 결단 위에 또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